태훈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AMI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앵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에임 홀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전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가.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가.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2절로 갈게요.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마지막으로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 내 맘 깨뜨리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내 삶의 주 뜻 이뤄지이다. 십자가 앞에 날 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풍성한 근육 나를 이끄시네. 나의 영혼이 주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의 완전한 임재 날 새롭게 하네.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 내 맘 깨뜨리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내 삶의 주 뜻 이뤄지다. 십자가 앞에 날 드립니다. 주의 마음 보이소서. 주의 마음 보이소서. 이끄소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주의 마음 보이소서. 주의 마음 보이소서. 이끄소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주의 마음 보이소서. 주의 마음 보이소서. 이끄소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주의 마음 보이소서. 주의 마음 보이소서. 이끄소서. 아버지의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 내 맘 깨뜨리 살게 하소서. 내 삶의 주 뜻 이뤄진다. 십자가 앞에 날 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날 이끄소서.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 내 맘 깨뜨리 살게 하소서. 주님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내 삶의 주 뜻 이뤄지다.
고난 속에 놓여도 근심에 쌓여 있어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길 소원합니다. 우리 에이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거치면 크게 쓰임 받음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명 한 명 주님께 쓰임 받고 사명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 일상에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것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주님의 성소에 이렇게 와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신 시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장애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크신 주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기가 부족하여 항상 우리의 작은 능력을 믿고 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과 주님의 전능하심에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과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신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라서 마지막 주 생일자들이 되게 많네요. 우리 문태현 형제님, 이혜은 자매님, 김민순 셀장님 생일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손 쭉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후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후 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네요. 구사돌의 권순영 형제님 새로 오셨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손 쭉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후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후 하노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새순 바자회는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새순 청년들의 장학금과 미자립교회의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세상을 향하는 복음무언이라는 주제로 전도훈련 두 번째 시간이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새순홀에서 있습니다. 베델 성서대학 청년 1기가 5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 30일에 버스킹 및 솜사탕 특별전도가 있습니다. 3시 10분에 청년부실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버스킹 찬양, 율동, 솜사탕 제조, 노방전도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오늘까지 셀장님들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8시에 청년부실에서 특별전도를 위한 기도회와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영혼과 버스킹 장소, 날씨와 안전을 위해 한 주간 기도 부탁드리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길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쇼츠 새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합니다. 일상, 코미디, 브이로그 등 다양한 장르 모두 받습니다. 참가 대상은 에임 하이와 에임 홀리이며 접수 기간은 4월 23일, 수상작 발표는 4월 30일입니다. 응모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모임 호기랑에서 원데이 플라워 클래스를 인원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5명 선착순이고 2023년 5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학생부실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윤지혜 자매님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선물 생화로 꽃바구니 만들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민호기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문화모임 호기랑에서 워십팀 엘피스 정기 모임이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에 문화모임 호기랑 여자 풋살 교실팀은 교회 정문 앞에서 모입니다. 골반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날 인도하는 빛, 날 인도하는 빛,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두운 바다 위 등대,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바다에서 너무 즐겁고요. 우리 냉면도 맛있다니까 너무 기쁘고요. 오늘 많이 판매를 많이 해서 너무 기뻐요. 처럼에 코로나도 끝나고 이렇게 교구 식구들 나와가지고 너무 즐거운 한마당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좋은 시간 돼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준비하면서 참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꽃 받으시고 너무 행복해하셔서 너무 더 좋아요. 꽃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 3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승호세, 오늘 주인공, 축복 주인공 승호세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 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저희 4월 30일 날 있는 노방전도 승호세 축복과 함께 이제 같이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지었던 죄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의 명철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한 명 한 명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의 능력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의 전도의 부흥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새순 가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뉴스로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질병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힘있게 잘 사셨나요?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읽어봤을 고전인데요. 그 책에 보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조나단은 늘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있었어요. 왜 모든 갈매기들은 그 좋은 날개를 가지고 먹는 것과 자는 것에 다 소비하는가? 멀리 날고 이제 비행을 더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나단 갈매기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열심히 비행 훈련을 하다가 결국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용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행 능력을 가지게 되는 조나단으로 끝나죠.
이것을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하면 믿음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날개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고 주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부르심을 뭐라 그래요? 제자화라고 하죠. 보내심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구원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도 구원받고 타인도 구원받고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주의 은혜로 나도 훌륭해지고 그 사람도 훌륭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과 반대되는 거는 뭐예요? 죄죠. 죄는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상대는 그른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도 빛나고 남도 빛나고 나도 훌륭해지고 남도 훌륭해지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 여러 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당신은 제자로 머물러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못했어요. 보내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보내시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셉 스토리를 쭉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의 아우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형들은 악한 사람이 돼요. 형들도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올려줘야 돼요. 형들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가 훌륭해져야 돼요.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43장이었습니다. 이제 43장 그 뒷부분하고 오늘은 45장까지 볼 수 있으면 쭉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스토리가 단순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자, 이제 드디어 형이 아우를 만났습니다. 자기 피부치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내 동생을 만났어요. 요셉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옥에 있는 시므온도 풀어다가 자기 집에 사저에 밥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도록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쁜 잔치에 형들은 기쁘지가 않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우리에게 왜?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사간 곡식단 안에 우리가 내밀었던 그 곡식을 살 때 들어갔던 그 모든 금액이 자루 속에 다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우리가 그거 도로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이상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형들을 나의 승별로 앉힙니다. 1호부터 12호까지 딱 앉혀요. 그리고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 5배를 줘요. 좀 유치하죠. 이런 부분 보면 요셉이 너무 좋은 게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동생을 보니까 이 감격해가지고 방에 가서 또 울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요셉 여러 번 웁니다. 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베냐민을 더 잘해주고 뭐 자기들을 순서대로 앉히고 이런 것을 그 어느 형들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요셉의 집에서 하루를 머뭅니다. 너무 기뻤겠죠. 하루를 잘 자고 다음날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우리 베냐민 보내면서 베냐민 죽을까봐 너무나 걱정했는데 시므온까지 풀어다가 이제 다 집 잘 가라 그러고 곡식에다 곡식단 그 주둥이까지 미어지도록 곡식을 꽉 채워서 보내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이 형들이 신났습니다. 막 집으로 가는데 이제 그 전날 밤에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해요. 이 형들을 하나로 묶을 마지막 시험. 그래서 곡식을 가득 담고 그 안에 곡식을 구매할 때 냈던 금액을 다
다시 넣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썼던 은잔을 동생 베냐민의 이 곡식 자루 안에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형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자, 신나서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요셉의 부하들이 한 템포 쉬고 출발을 하죠. 마치 뒤늦게 알아낸 것처럼 막 쫓아가서 딱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루 속에 니네가 왜 요셉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냐? 은장 왜 훔쳐갔냐? 이건 뭐 나쁜 것들 아니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놀래죠. 우리는 아니다. 만약에 은잔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그 자루의 주인은 죽일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군대겠죠. 뭐 군사의 우두머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죽여? 됐고 그 사람만 내 종이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뒤집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형들이 너무 놀랐어요. 자루 안에 돈들이 그득그득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요셉의 부하들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한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은잔만 찾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형들이 옷을 찢으며 분해하며 억울해하며 다시 다 짐을 싸가지고 다시 궁 안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요셉이 어떻게 당신들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이 앞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의 정직이나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 무리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셨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럼 정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궁유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이런 찬양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건 뭡니까?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벌어진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거든요. 내가 주 앞에 서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는 기회예요. 말씀 한 구절 볼게요. 44장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잔을 발견된 자가, 그리고 찾아낸 사람이나 뭐 누구나 다 종이 되겠다고 해요.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과 자신들을 나누지를 않아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4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44장 27절에 유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안 데려간다고 하니까, 못 데려가게 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27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말을 유다가 합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내 아내가, 이 야곱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에게서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구래요? 몇 아들을 낳았대요? 라헬만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내인 거예요. 야곱의 평생의 마음은 아내 4명 중에서 라헬만 자기 아내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매번 들었을 다른 아내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났을 자녀들의 사랑받지 못함, 종 노릇하는, 노예 취급받은 아들들. 여러분, 그렇게 이 유다나 다른 형제들이 자랐다고요. 지금 요 말 한마디만 봐도
요셉과 베냐민이 어떠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났고 다른 형제들, 열의 다른 형제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가 이 한 절 안에 다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렇게 자라났던,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던 형제들이 지금 처음으로 베냐민과 라헬의 아들과 자기들의 형제들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다가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의 목숨과 이 아버지의 목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이 유다의 마음이, 이 유다만 지금 이야기했겠냐고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멀뚱히 구경만 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무릎 꿇고 얼마나 빌면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거기에 가장 주체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대신 잡아가세요. 유다가 대속의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희생하고 가족을 하나로 묶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따로 떼놓질 않아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됐어, 너희들한테서는 은잔이 안 나왔잖아. 너희들은 데리고 다 가. 베냐민 너만 남어. 너만 내 노예가 될 거야. 지켜보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베냐민도 버리나 마나. 근데 못 버리죠. 안 합니다.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해요. 자, 요셉의 이 마지막 실험,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시험으로 형제는 하나가 되었고, 가족은 가족애가 다시 불러 일어났고, 그리고 유다는 희생의 자리, 대속의 자리까지 나아지면서 이 형들이 다 훌륭해졌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자기만 잘난 게 아니라 상대도 잘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타인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이 복음을 먹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이건 기회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엎어놨던 것, 다 숙여놨던 것,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만드는 기회. 하나님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녀된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나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막 요셉이 이 정에 목 바쳐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정에 목 바쳐서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제 12형제만 딱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려요.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보니까 이 형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데 뭐라고 밝히냐면,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저입니다. 이 뒤끝인가요? 아니에요. 뒤끝이 아니라 요셉을 팔았다는 사건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요셉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마음이 너무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삶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것을 본 형제들은 철모르고 했었는데, 이것을 본 형제들은 너무나 큰 죄책감에 무서워서 아무도 그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요셉과 형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서 있었을 베냐민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냐민 겁나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뭐지 이 형들, 그럼 지금까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집을 다 속인 이 나쁜 형들이었네. 아마 그런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건 막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형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들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 위치에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빌어도 그 위치의 권력자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지 하면 자기들은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요셉의 분노가 안 느껴지시나요? 요셉도 분노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 그 17살 아기 때 잠 못 들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를 갈았었던 그 어린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형들 만났을 때 불긋불긋 나왔을 그 눈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을 말 한마디를 하죠. 오늘의 중점 말씀이에요. 5절, 45장 5절. 제가 지금 43장, 44장, 45장까지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좀 긴 내용이지만 축약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대충 알아듣죠?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쉬우니까.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슬픔, 형제들의 이 두려움, 그리고 요셉의 분노, 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할 만한 말 한마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묻어져 버려요. 우리도 삶의 해석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시각, 이 관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선악을 가름할 관점이 없어져요.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해, 이거는 잘한 거고 이건 나빠, 이런 걸 누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굴 탓해요? 하나님을 탓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가장 아름답게, 끝이 가장 좋게 만들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 안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고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던데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선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원래 그 선의 원어 뜻입니다. 선하시다, 우리 그 사람 참 선하다, 이 모든 선하다는 성경 안에서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할 게 없어요. 탓할 것 없어.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끝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자기는 당한 인생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엄청난 사건이 있는 그 인생이잖아요. 형들에게 팔린 인생이 아닌 거예요. 형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되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피해는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참 많은 청년들이 저랑 상담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이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왕따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했어도 자기가 싫은 소리를 못해요. 왜? 상대방이 쳐다보는 그 눈이 너무 무섭대요.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단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무섭대요.
세상에 나이가 30이 넘어가도 그 어렸을 때 열 몇 살에 받았던 그 아픔이 상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큰 마음 먹고 성경적으로 신앙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힘들죠, 그렇게 마음 먹기가. 그래서 신앙 안에서 신앙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상의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쓰레기통은 없어요. 버릴 것 같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저주 같은 일이 얼마나 저주 같은 일이에요, 요셉 안에. 그리고 그 누군가의 아픔이라면 그 저주고 아픔이고 슬픔인 그 일이요 축복이 돼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셨다. 삶에서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마음 아픈 그 일은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꿔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 이 모든 삶의 관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 요셉은 더 이상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이제 나는 겸손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다가가는 사람인 거죠. 그럼 공생애 생활, 처음 성령을 경험하고 공생애 생활을 시작할 때에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되게 하는 거래요. 돌을 떡으로 되게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겠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려요. 천사들이 받쳐줄 거래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대박 하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해요. 그러면 전 세계가 너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겠대요. 그럼 사람들에게 드러나. 지금 이 마귀가 하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은 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교만하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물고기는 20도 정도의 물에서 살잖아요. 여러분의 몸의 온도는 몇이죠? 36.5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그냥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뜰채 같은 걸로 이렇게 뜨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지면 화상을 입는데요. 20도의 물에 살던 이 물고기가 36.5도를 만나면 화상을 입는데요. 우리 때문에 화상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다가가야 돼. 장갑 끼고 간접적으로 다가갈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어제 바자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돈 번 만큼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헌금을 낸 사람들, 내가 얼마 헌금했어? 누가 알아줬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잘못 나대다가 자기 몸에도 화상이 있고요, 누군가의 마음에도 화상이 입힐 수 있어요. 구제하고 헌금하고 장학금 돕고 뭐 이런 것들, 선교하고 이런 거는요 장갑 끼고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좀 이루었다고 잘난 척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안에는 내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낮아지세요. 누가 높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높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바자회 할 때 막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저도 제 신랑하고 같이 신랑이 이상하다. 네, 그 룸메이트랑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얘기가 들려요. 아마 한 무리가 식사하다가 가시고
그 봉사하신 앞치마들만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쉬시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웃겼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아유 잘난 척 엄청 하다가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래요. 이제 경쟁력은 매력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매력 있는 사람은 이게 매력이 있어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 성격이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 그 사람하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도 아무 말 안 해도 너무 편안한 사람, 정말 매력 있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뭐 조금만 했다고 자랑하면 와 너무 높여줘 막.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얘기할 만하고 막 으쓱해지잖아요. 이게 겸손한 사람, 이게 낮아진 사람, 상대를 귀 기울여 주는 사람, 이게 매력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여러분 셀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는 사람 너무 매력 있잖아요. 지가 하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남의 말 뚝뚝 끊어가면서 자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적 관점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4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째 이것만 보고 마칠 건데요.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낙하산 인사예요.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 노예가 어느 날 꿈 하나 잘 해결해 줬다고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권력은 자식 갖고도 안 나눈다고 하잖아요. 권력 앞에 얼마나 많은 암투와 가짜뉴스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총리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권력자들이 친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없지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험단하면서 끌어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만났다고 하니까요, 다른 신하뿐 아니라 바로가 너무 좋아해요. 이 구절 하나로 도대체 요셉은 삶을 어떻게 살았나가 그대로 나와집니다. 이 사람 정말 복음적으로 산 거예요. 요셉은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인생을 쭉 살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죠. 자기도 잘 되죠. 총리가 되니까, 그 총무가 되니까 집안 전체를 다루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재수지 됐나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간수장이 잘 되게 하고요, 자기도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돼요. 그랬더니 나라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나누지 않는 거죠. 선과 악을 나누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주위에 죄인이 없어요. 다 자기 편인 거예요. 너무 귀하죠. 요셉은 이렇게 일상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나아진 건가요? 아니요, 요셉의 일생 전체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의 이 하루의 신앙생활, 회사생활, 학교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만난 찬양이 일상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요 밑에도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이거 말씀 읽듯이 한번 묵상하듯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일상을. 시작.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생명에 넘치시기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장소가, 그곳이 복이 되길, 여러분도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요셉을 통해 여러분 이런 것을 배워가세요. 그냥 요셉 스토리가 그렇더라,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자기 민족까지 구하는 사람이라고만 배우지 마시고 그의 삶을 배우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봤는데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추각하면서 얘기하니까 중간중간 많이 빼먹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삶의 해석은 주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 하실 거예요. 고통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없이 고통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큰일 당할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 정리하고 가세요. 신앙인의 모든 삶은 공생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보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할렐루야. 이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에임 홀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밑에서도 그래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석촌호수로 버스킹 가요. 그래 같이 가서 그곳에서 석촌호수의 그 자연도 만끽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도 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전에 심은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형통한 주의 삶을 살아낼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